몇 페이지죠? 371페이지. 예? 371페이지 어디 할까요? 응? 10개송. 근데 좀 어렵죠? 예?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근데 우리는 이게 재밌는데, 왜냐면, 막 그냥 막연히 이것저것 전부 다 불교다, 요렇게 해서, 아이고, 해보니까 안 되면 큰일이잖아. 요거는, 그냥 철학으로 대충 얘기해서 뭐 그럴듯하다. 그래가지고, 그럴듯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 실행이 안 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건 사실 전부 다 실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학이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공식과 같은 건데, 그 공식과 같은 거지. 공식이 틀리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공식이 틀리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실행하는 거니까 답이라는 결과라는 것은 내가 실행을 해서 이게 진짜 행복해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행복해지는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신을 믿었을 때 뒤에 미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식이 틀린 내용이거든 이게. 그러면 공식이 틀린 것을 가지고 아무리 풀어봤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답이 나올 것이다 하고 그 이제 머리 나쁜 사람은 답이 나올 거다 하고 자기가 문제 푸는 게 틀렸는데 계속 풀어 나가 봤자 그거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고 끝으로 답은 전부 다 틀린 답이 나오는데 혹 가다가 나는 전에 풀다가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문제 푸는 과정은 틀렸는데 답이 제대로 나올 때가 있었더라고. 가끔 가다 한 마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래서 우리 수학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절대, 답이 바로 나와도 푸는 과정을 전부 다 우리는 쓰라 그랬거든. 그럴 때가 많았거든. 푸는 과정이 틀리면 그건 틀린 답으로 처리를 했어요. 답만 가지고 처리를 안 했어. 그 수학 선생님 요즘 생각해보면 되게 맞는 얘기거든, 그게? 근데 우리가 이를테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행복할 것이야 그러면 굉장히 좋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될 것이야 그것도 굉장히 참 혹한 얘기지만은도 사실은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것저것 불교인 것 같지만은 세밀하게 이를테면 비업시도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비업시도 뭐 이제 농민육호 뭐 통일벼 밀양 21호부터 시작해서 뭐 25호 26호 또 길은 많은 이 나락 씨앗이 있었지만은 그럼 다 나락 씨앗은 씨앗이야. 쌀이 되긴 돼요. 그러나 이제 뭐냐면 나중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씨앗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서 골라내야 될 거 아니겠죠.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벼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다 벼다 그래서 다 벼가 아니란 말이야. 차나라를 심으려고 그러는 찹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찰벼를 심어야 되거든. 그건 찰벼는 찰벼를 갖다가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쌀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세밀한 부분들이라서 좀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사유해보고 또 분별해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라서 이나 저나 다 뭐 비슷비슷하고 그거가 그거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공부를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혜품은 그래서 이게 아주 명확하게 분별을 해 놓은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니까 그 분별을 하는데 그냥 이런 거야 그렇게만 해버리지 않고 그 반대론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놨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들과 비교해서 이건 그게 아니야. 그냥 보리씨하고 밀씨하고 벽씨하고 세 개를 놓고서 이게 밀씨는 수도자 물농사는 지을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지금 물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밀씨는 여름에 갈아서는 이게 수확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전부 세밀하게 분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실유론자들하고 대체적으로 실유론자들은 외도들도 아주 이를테면 우리가 외도고 뭐고 다 놔두고 일반 속가의 사람들도 이 몸뚱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는 거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지. 돈도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게 실유론자들이야. 현실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거든. 그 다음에 종교를 좀 믿는 사람은 많은 다신교를 믿건 일신교를 믿건 간에 야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뭔가 신이라는 게 있을 것이야. 요렇게 이제 또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계속 헷갈리는 거야. 어떤 데는 보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데는 보면 없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이제 불교에서는 안으로 들여다놓고 보니까, 그래도 말이야, 이게 뭔가, 변치 않는 어떤 것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걸 전부 다 통틀어서 다 실유론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뭔가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실제하고 실제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이제 그걸 이제 중간 학파가 전부 다 이제 깨주는 거야. 뒤에 내가 이제 요 앞에는 실유론자 구사론까지 얘기를 했지만도 구사론까지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이제 이게 뭐냐면 유식론 심식 그러니까 앞에는 외적인 형상적 존재론을 갖고 얘기했고 이제 요건 심식 존재론을 가지고 뒤에 좀 있으면 이제 오늘 끝까지 나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존재론에 대한 객파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 객파를 하는데 그냥 간단한 논리들 같아도 그게 간단한 논리들이 아니에요. 요런 걸 이제 모르면 자꾸 이제 외도짓을 하면서 내가 이제 불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조건들이 모여있는 동안은 그에 따른 환도 역시 생겨나리니. 그러니까 자 이제 요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초교류에서 다 했죠, 그죠? 예? 연기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연기론 얘기 안 했나? 연기론이 불때 못 피우는 연기인가? 연기 그러면 인연기멸 그랬죠, 그죠? 인연기멸 그랬는데 요 이제 연기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방식이 절대적 존재 방식이 아니라 상대적 존재 방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것이 하나 딱 변치 않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거나 이것이 변치 않는 이것이 계속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요것이 존재해요. 다시 얘기해서 서로 의존적 존재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서로 부부,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렇게 해서 의존적 관계에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지 개별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빠 혼자서 나는 내 가정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빠라는 말도 성립이 안 돼 버리죠. 엄마라는 말도 성립이 안 돼 버리고 부부의 부인이란 말도 성립이 안 되고 남편이란 말도 성립이 안 돼요. 그냥 개별적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연기론적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꾸 개별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인권이라는 데서는 상당히 신장을 하는 것 같지만 한쪽 면에서 또 보면 전체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가족에서 내가 아빠가 야 뭐 가족 이거 뭐 필요 없어 내 혼자만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서양의 그 가족 구조가 지금 그런 가족 구조의 형태로 개인적이다 또는 이기적이다 개인주의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연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사고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연기적 사고가 집단적 사고를 갖다 하라는 뜻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개별을 가장 충실하게 보려 그러면 개인을 그와 연관되어진 모든 존재들을 갖다 가장 더 충실하게 볼 수 있어야 개별적 존재의 소중성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의존관계다. 상의 상존관계다. 그럼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원인의 시작은 두 가지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무시예요. 인간의 사고 영역이 미치지 않는 그 때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지금 몰라요, 그걸. 그러나 그건 철학적 관점에서 깊이 파고든다 그러면 철학적 관념으로는 사고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그걸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그걸 유추할 수 있느냐면, 그 원인도 결국 그 앞에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말이 어려워지나? 말이 어려워져요? 충분히 따라오죠? 요건 IQ 90만 되면 다 따라옵니다. IQ 90이면 충분히, 요 다 100은 넘잖아. 84? 그거는 진돗개가 80이야. 진돗개가 80인데, 그럼 진돗개 보고 내 얘기할까? 그러니까, 그 원인, 지금의 결과라는 것도 결국은, 결과라는 것도 미래 쪽으로 이게 이제 걸어온 쪽에서 보면 결과이고, 가는 쪽에서 보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그게 하나예요, 이게. 그러죠? 그 원인과 결과는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기론적 사고를 놓고 본다 그러면, 조건들이 모여있는 동안은,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원인에 의해서 조건들이 모여있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 그 원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실 자세히 놓고 보면, 원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건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게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연기라 그래요.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는 것을 연기라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또 하나 놓고, 그러면, 연기일 때 그 핵심은 뭐냐? 연기일 때 핵심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고 봅시다. 자동차를 한 대 놓고서 전부 다, 그 연기에 의해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자동차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싹 다 자동차 부품을 한 3,000개 정도를 다 뜯었어요. 뜯어놓고 자동차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동차는 없어요. 그죠? 다 뜯어놓고 3,000개 부품을 보고 이게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만들어질 부품들에 불과한 것이, 부분에 불과한 것이 자동차는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 놨을 때 자동차는 결과가 나왔죠, 그죠?
자동차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동차라는 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냐? 그러면 본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죠? 본래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래 모든 것은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들여다볼 때 그 본질을 성질이라 그래요. 성질. 성품성자. 한문에서는 꼭 그걸 본질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 안 그러면 이제 원효 스님은 그걸 갖다 채 그랬고 세상용어로 때 채, 핵심, 바디. 이제 기실론에서는 그걸 갖다 진여. 대승불로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공성이다. 그 성질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다. 원래 있었던. 그거는 무슨 뭐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이 전부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그 돌멩이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를테면 내가 지금 장작을 떼면서 참나무 장작을 하나 넣었어. 그럼 참나무라는 게 지금 이게 있었다고. 그 씨앗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참나무가 연에 의해서 한 30년 큰 걸 불에다 집어넣었어. 그래 싹 탔어. 그럼 참나무가 어딨노? 없다고. 그럼 참나무에 영혼이 있을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나무 쟤만 남았다. 그럼 참나무 제가 그게 참나무냐? 그럼 아니거든? 그러잖아요? 참나무에서 나온 제일 뿐이지 참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식을 한 번 낳아서 유전자를 50%를 물려줬지만 그 여러분이냐? 그럼 그건 아니라고. 그죠? 걔가 엄마냐? 그러면 그건 엄마 아니라고. 걔는 결과일 뿐이죠. 그죠? 걔는 또 원인이 돼서 자기 아기를 또 낳고 유전자를 50%또 물려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아들 역시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조건들이 모여 있는 동안은 그에 따른 환도 역시 그런데 그렇게 조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에 따른 환 역시도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앞에서 얘기한 게 환에 관한 얘기죠. 그죠? 지금 그러면 실제 이게 존재하는 것이냐 하고 놓고 보니까 겉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마치 요즘 영화 필름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앞에 질문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필름처럼 존재하는 것이라 그러면 환과 같은 것이라 그러면 요 앞에 이제 한번 봐보세요. 신류로 이제 만일 유정생이 실제하지 않는 한과 같은 것이라면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예를 들어 마술사가 환으로 만든 여인은 죽고 나면 다시 생겨나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이게 영화를 환이라 그러면 환상이잖아요. 그죠? 그 환상기 그랬다. 환등기 그랬다고. 그 영화가 꺼버리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뭐가 그것을 다시 태어나느냐 이 말이죠. 만약 이걸 환이라 그럴 때는 실제 그럼 환이면 이게 영화처럼 싹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실론 얘기와 이제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기실론에서, 훈섭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영화를 보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그걸 실제라고 보고 웁니까? 환이라고 보고 울었습니까? 좀 내가 물어봐야 돼. 영화에 슬픈 게 나오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울었는데 그게 실제로 보고 옵니까? 그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옵니까? 그런데
울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좀 허망하죠, 그죠? 헤이, 영화였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살짝 옆에서 훌쩍훌쩍 그냥, 다시 아이라인 지어졌나 하고 다시 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생은 이제, 어떻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그 환이 인연으로 의해서 모여서 다시 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지속되니까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져. 계속 반복된 훈습에서 실제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영화 필름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전에는 실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인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요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실제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요렇게 했다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전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모여 있는 동안은 그에 따른 환도 역시 생긴다. 그에 따른 환도 역시 생기는데, 그런데 중생의 전도라는 것은 뭐냐? 전도몽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환을 실제인 줄 알고 계속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실제인 줄 알아. 그리고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하거든. 긴 세월 동안을 그와 같이 형성된 것이라면, 그것도 한두 생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생에 된 것도 실제 있는 것처럼 돼버린 게 많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요, 주고 나면 가슴이 아파요. 찢어지고 나면. 그 옷 며칠 입은 것도 그렇게 집착이 생겨서 실제 있는 것처럼 된다고, 이게. 예? 그죠? 근데 하물며 신경이 연결되어져서 어려서부터 커 나온 이 몸뚱아리는 무너질 때, 이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내 거라 그랬다 그러면, 이게 영원성이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나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라져서는 이제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딜레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인식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해서 내 욕망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내 행복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허망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이제 속지 말자는 뜻이지. 정확하게 보고 속지 말자는 뜻이지. 그게 깨어있음이지. 그래서 긴 세월 동안을 그와 같이 형성된 것이라면 유정 중생도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게 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 식경계도, 의식경계도 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형성된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치매 걸린 사람요, 확 다 잊어버리고, 지 마누라도 잊어버리고, 레이건도 그랬다 그러잖아. 낸시가 가지고, 저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다 그러잖아. 여러분도 자꾸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받아 놓은 것은 치매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 아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누구시오? 예, 아이고, 잘 오셨습니까? 이제 한 70, 80 넘어가면 노인네가 그래 버린다고. 지 아들 보고도, 예, 잘 오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누군지 알고 예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본뜻한지 그 미친이야. 그 치매가 걸리는 거 보면 이 의식도 결국은 형성되어진 것이지 무상한 것이 그런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이것도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경계이지 이게 실제 본질적 존재는 아니구나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 의존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허망한 삶이라는 것이 이제 유식학자들은 이 의식을 주로 다루지만은도 그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도 공상학자들은 그것마저도 이게 아니다 얘기해. 그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이다. 예, 그렇게 유정중생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계속 지속되는 것이니까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중간학파 이제 앞에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조건들이 모여 있는 동안은 그에 따른 환도 역시 생겨나리니. 그러니까 조건들이 모여 있다라고 할 때는 환이 생겨난다. 지금 그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항상 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집착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착도 하게 되고 긴 세월 동안 그같이 형성된 것이라면 유정중생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제 앞에 계속 내가 설명합니다. 이렇게 거짓이라도 조건들이 모여있는 동안은 환도 역시 생겨나는 것처럼 무명 등의 원인과 조건 등에 모여있다면 유정중생도 역시 생의 연속 선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기에 가속이 붙고 또 다른 것이 조건들이 많이 붙어서 형성되어진 이것도 역시 계속 윤회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연기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잠시 몇 가지 조건으로 생겨난 한의 여인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면 이제 그 앞에 신류론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영화 화면에 아주 이쁜 여자가 나왔다. 야, 이쁜 여자 나왔다. 그러면 영화 싹 꺼져버리니까 없어져 버렸다. 근데 집에 와서도 눈에 삼삼하다. 그러면 그 영화 화면에서 싹 사라졌지만은 실제 하는 것처럼 집착을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사실 같은 거야. 실제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한 집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아가 점점 몇 가지 조건으로 생겨난 한의 영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면 영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원인과 조건으로 업을 지어온 유정중생들이 실제로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 학습을 시키면 사실은 그게 거짓이라도 실제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공산당 이론 같은 경우도 그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수없는 학습을 시킨다고. 매주일 학습을 시키고 또 거기에 김일성, 김정인 이북 같은 경우는 김일성, 김정인 초상 앞에서 조상을 꼭 걸게 하고 예배를 하게 하고 또 그 의록을 외우게 하고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우상처럼 돼버리는 거죠. 진짜 우상처럼 돼버린다 말.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게 한 생 두 생이 아니고 오랜 생 동안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돼지고 우리가 실제 그게 있는 것처럼 완전히 착각해버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대답이 이제 되니까 신류론자들이 또 이제 반박을 해요. 하지만
유정중생이 환과 같다면 만약에 그들을 죽이는 것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앙굴리마라 스승의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요 경계에서 빠져 들어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불교 안에 들어있는 불교 안에서 불교의 출가자들이나 제가자들이 하는 소리가 야, 다 험한 그대 허무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요 경계에 와서 그 앞에 그 다음 것을 보지 못하고 요 경계에서 허무주의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데 대부분 패배주의나 허무주의가 여기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가 허무주의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경계를 갖다 다 넘어서고 있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면 만약 환과 같다 그러면, 환과 같은 것이라 그러면, 환상이라 그러면, 그거 죽였다, 진짜. 영화 속에서 사람 죽였다고 누가 경찰서에서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왜 99명이나 와서 나와서 막 한꺼번에 죽이느냐면, 이 이론에 실제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고, 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아무런 인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요런 경계 정도도 뭐 아니지만은도 실제 지금 막 총 들고 강도질하러 다니고 하는 놈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가 저런 거 아무것도 쓸데없다. 요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낮은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인과론 자체를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마술사가 자신이 만든 화대 여인을 죽인다고 해서 그 감독, 영화 감독이 그 주인공을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 주인공을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럼 만약에 조연 배우가 막 뭐 바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너 죽여줄게. 안 그러면 저 외국에 보내줄까? 그러면 뭐 영화 장면에 뭐 미국에 가는 공항에 가서 그냥 나 뭐 어째서 공부로 간다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한국에서 뭐 애 낳고 있다든지 뭐 그러겠지? 그럴 거란 말이야? 영화 감독이 야, 너 죽여줄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 죽였다 그래서 그게 영화 감독이 살인했다고 재피들 한 적은 없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의 여인을 갖다 죽였다고 해서 아무 탓도 없지 않느냐. 이제 환과 같다 그러니까 대승론자들이 이제 공성학파들이 환과 같다 그러니까 그럼 환과 같으면 죽여도 그냥 괜찮겠네 그 얘기예요. 왜? 죽여도 무슨 환과 같은 건데 마술사가 그때는 이제 영화가 없었고 마술의 얘기니까 마술사가 그때도 마술을 많이 했던가 봐. 왜 마술라는데 그냥 갑자기 여인이 사라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사라져버렸지, 그런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11번 개송입니다. 환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것 등에는 그 대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나. 자, 보세요. 만약에,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영화 그림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 필름 속에 들어있는 환상이 그걸 갖다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마음이 없어요. 그 대상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뒤에 보세요. 유정중생은 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중생들은 이 마음도 환이지만은도 그게 실제 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에 따른 공덕과 재가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덕과 재가가
생겨난다 그런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봐봐요. 돌멩이를 깼다. 그럼 돌멩이를 깨뜨린 것이 죄가 되느냐? 돌멩이를 깨뜨린 것은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왜? 그 돌멩이가 마음을 갖고 있지, 원결을 살 마음을 안 갖고 있어요. 그죠? 안 갖고 있고, 그러면 그건 서로 인간관계가 연결 안 되죠. 그죠? 그 기륭화복이 연결 안 된다. 그런데, 또 식물을 갖다가 자르고 주겠다. 그 식물이 무슨 신경이 있고 뇌가 있어서 마음을 일으키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요즘 사람 뭐 식물에도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신경과 뇌가 있어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식물도 성불할 수 있다고. 성불은 개떡이 성불이 돼. 그건 무정물이야. 성불. 누가 요즘 한국에 어떤 노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다고. 그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이긴 하지만 또 이거 뇌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동물이나 사람은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죠? 그죠? 그 대상도 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건 집착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 자기라는 집착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죽이면 죽이기 싫어해요. 그죠? 그리고 대들어요. 원결을 지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 업의 윤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 세 가지를 구분해 놓고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자세히 따져서 돌을 깨는 것도 죄가 안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지는 또 않다 이 말이야. 왜냐? 깨는 내가 만약에 파괴적 생각으로 그걸 반복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 대상은 그렇지 않지만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도 깨는 나는 마음을 갖고 있죠. 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야, 불을 질렀다. 산에 어저께는 강원도에서 누가 불을 질렀는데 자기 소방기구 팔아먹으려고 불을 질렀다며. 몇 시간에 걸쳐서 그냥 몇 군데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 소방기구 뭐 깔기 이런 걸 만드는데 그게 안 팔리니까 그냥 불 질러가지고 많이 쓰고 또 팔아먹으려고 불을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불을 질렀는데 나무가 타서 다 죽었다. 그러면 나무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무가 원결을 지운다 이렇게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면 불을 질른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습을 반복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물론 뭐 피해를 끼쳤다 그래서 구속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구속하는 거 상관없이 나는 불 질렀는데도 아무 죄가 없어. 법적인 거 말고 실제적으로 본인과의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환의 마음을 일으켜서 실제 있는 것처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놔둬도 죄의식을 계속 느끼게 돼 있어요. 또 한의 마음으로서 죄의식을 느끼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불을 지르면 산에 불을 지르면 지장경인데 나중에 미치는 과거를 보는데 미쳐. 나중도 아니고 바로 현생보 받을 때도 나는 그거 직접 봤으니까. 직접 봤어요. 우리 마을에 한 분이 뭘 하려고 했냐면 그 논뚝 태우다가 봄에 이제 불을 내버렸어요. 보름 한 11의 날인가 내 생일 다음 날이니까 아마 11의 날쯤 됐던가 봐. 내가 그 어릴 때 기억을 질렀는데 불이 그냥 왕창 나버렸어. 그 산이 보통 큰 산이 다 타버렸어. 근데 이게 처음 막 날 때 그때 한 50 정도 됐는데 그냥 이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언제 시골이니까 뭐 불났다 소리도 할 수도 없고 논에서 자기 혼자 태우다 불이 나버렸으니까 끄다가 자기 옷도 다 타고 뭐 옷을 벗어가 끄다가 솔갱이로 끄다가 안 되니까 확 붙어버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보고서 hul뚝hul뚝 뛰다가 그래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뭐 내려와서 불이야 그거 이제 고함 지르고 나니까 온통 산에 그냥 이제 불이 다 확 붙어버렸다. 중간쯤 붙어 올라가 버렸다 보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대들고 이제 막 저 옆마을 사람들 뭐 군 사람들 다 나가지고 다 대들어서 이제 그게 한 이틀 만인가 꺼졌는 거래요. 산이 그냥 엄청 많이 땄어요. 다음에 보리합니다 산이. 그런데 그분이 그거로 인해서 3년 만에 그 합병하고 정신 이상하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놀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뭐 무정물을 태웠는데 뭐 그 무슨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나는 뭐 그까지 다 태워버려도 뭐 내로가 이제 그냥 뭐 로마 시내를 다 태우고도 나는 뻔뻔스럽게 괜찮아 그런 것 같아도 안 괜찮다고 그게. 그게 안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계속 환과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등에는 그 대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나 유정중생은 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 따른 공덕과 죄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 밑에 이제 중간학파 요 밑에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환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것 등에는 그 대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나 유정중생은 환의 마음을 환심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 따른 공덕과 죄가 생겨나는 것이다. 마술사가 만들어낸 환의 여인에게는 마음이 없다. 하지만 유정중생에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이 있는 중생을 해하면 죄업도 자연히 마음에 쌓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롭게 하면 그에 따른 공덕도 자연히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무정물도 그렇게 하물며 그런데, 그죠? 만약에 상대가 유정이었다. 뇌가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감정을 갖고 있는 생명체였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럼 이게 그러면 그런 업이라는 게 실제 그러면 있는 거냐면, 진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실제 없는 건데, 그게 있는 것처럼 반복이 된단 말이야, 자꾸. 있는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영화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영화 필름을 한 번만 돌리고 마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100번도 돌리고 1000번도 돌리고 또 보관해놨다 10년 뒤에도 돌리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감정이 있는 대상에 을 해쳤을 때는 그 감정이 있는 대상이 그 환과 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원망심을 일으켜서 분노심을 일으키고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반복하면 그 반복돼서 그게 또 상대를 해하려는 생각이 또 나오고 그래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반복하게 돼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진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건 그런 업 자체도 공인데 중생의 업에서 속죄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계속 그게 환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원수를 지고 반복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공덕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환과 같은 공덕이지만은 그걸 갖다 짓지 않고서는 진제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공덕도 그렇게 자연히 쌓이게 만든다. 실유론자가 또 이제 반박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학파의 논리대로라면 마술사가 만들어낸 환의 여인이나 유정중생 모두가 실제하지 않는 환과 같은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한쪽에는 제업과 공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없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냐면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 영상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앤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 감정이 있는 유정중생은 그렇게 했을 경우 상대도 환의 마음으로 또 계속 그 업을 쌓아날 것이고 이쪽도 계속 그게 실제 있는 것처럼 계속 업을 쌓아나가겠죠. 그러면 그게 업이 계속 반복이 되셔서 유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유론자는 뭐냐면 그러면 앞에는 왜 영화에 나오는 그 환상의 환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 환상의 환이 같은 환인데 어떻게 앞에는 없다 그러고 뒤에는 있다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환을 직접적으로 착각이지만은도 실제 그걸 갖다 착각으로 인지하지 않고 실제 있는 것처럼 인지해서 자꾸 나가는 그 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정중생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차이예요. 똑같은 환이 아니에요. 마술사가 부리는 마술의 환과 지금 여기에서 실제 살아가는 이 환과는 환이라고 같이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업을 능동적으로 굴리고 갈 뇌가 있고 감성이 있고 기억이 있고 있지만 그쪽에 환은 그게 없잖아요. 그죠? 무정과 유정을 구분을 갖다 여기서 지금 하지를 않아서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12번 개송. 진원 등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환과 같은 허상의 마음이 생겨날 수 없다. 다양한 조건들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그 결과인 환도 역시 다양한 성품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제 요 밑에 보고 설명 다시 할게요. 중간 악바에 환의 여인이나 진원 등에는 마음을 만들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환과 같은 허상의 마음이 생겨날 수 없다. 이제 아까 내가 앞에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진원이 있죠, 그죠? 예? 요 진원은 이제 뒤에 대성 밀교의 진원들도 이제 그 진원에서 따서 다시 변형시킨 것이긴 하지만은 힌두교 진원들이에요. 그 이제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진원 자체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진언은 실제 그냥 그 자체가 뭐 마음도 있고 실제 다 뭐가 실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언 등도 실제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진언을 주력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관세음보살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그게 진언의 힘이 있는 것이지. 진언 그 자체만 뭐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건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자체의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환과 같은 여인이나 그 환상기에 나타난 영화 필름에 나타난 그 상과 같은 것이지만 하지만 유정 중생은 마음을 만들어낼 힘이 있단 말이에요. 유정 중생은 그게 허망한 마음이긴 하지만도 계속 마음을 습관적으로 일으키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원망의 마음을 일으키고 원한의 마음을 일으키면 거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비록 절대적 진재 차원에서 오류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공성 차원에서 보면 그게 전부 다 험한 일인 줄 잘 알지만은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조건들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그 결과인 환도 역시 다양한 성품을 지닌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자, 그 뒤에 읽어보. 그래서 구체적인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을 쌓아온 유정 중생은 그에 따른 제업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자,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가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원인과 조건을 따질 때 원인을 한 가지로 딱 이렇게 한 가지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한 가지 원인도 있고요. 그 원인이 수천 수만 가지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의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암의 원인이 지금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원인도 안 밝혀진 암도 꽉 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때면 위암에 걸렸다 그러더라도 그 원인이 그 사람이 위암에 걸린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도 있거니와 다른 경우도. 이를테면 그 원인이 유전적 소인일 수도 있고 유전적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똑같은 유전인자를 행제길이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렸을까? 그건 이제 조건이 달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전적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살면서 생활을 잘못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온 원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가 잘못돼서 온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공기를 섭취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고, 담배를 피운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술을 먹은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위암 한 가지라고 하더라도 위암 그려놨지만 통째로 볼 때 그 원인이 수십 수백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암을 고치기가 어렵고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원인이 한 가지 같으면 한 가지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프로테이즈를 따지는 거예요. 프로테이즈는. 치료할 수 있는 조건이 몇 프로 정도, 확률만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들도 굉장히 어떤 한계로 위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도 원인도 다양하고 그 원인에 따른 조건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조건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걸 넓혀서 해석하면 우리 세포라는 것은 언제든지 암세포로 돌연 변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세포는 몇 쪽에 달하는 인간의 세포는 전부 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암세포로 다 돌변할 수 있는 적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수많은 조건들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전혀 앞에서는 결과 하나니까 원인 하나일 것이다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의사들이 이 원인이 뭐랍니까? 그러면 의사가 글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뭔 저런 의사가 다 있대. 그냥 의사가 그런 거 쌈박쌈박 얘기를 뭐 잘 해주고 그거 못한다고. 진짜 잘 아는 의사는 그거 말 못해. 원인이 뭐인 것 같다고 추정은 할 수 있어도 확인 안 되면 또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에, 다양한 원인에, 다양한 조건에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 거의 전부 다 미세인과의 모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계속 보시면 하나의 조건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조건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낳아놨는데 사람이 다 달라. 왜냐하면 원인도 각각 달라. 또 조건도 전부 다 달라.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조건이 다 달라. 어머니가 뭐 성질을 냈나 안 냈나 그것도 조건이 다를 수 있고, 뭘 맛있는 걸 이걸 먹었나 저걸 먹었나, 담배를 피웠나 술을 먹었나 그런 것도 조건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남편이 스트레스를 팍팍 줘가지고 머리가 아팠나 안 아팠나 그것도 애한테 조건이 될 수 있고, 또 설사를 잘 했나 안 했나 그것도 조건이 될 수 있고, 뭐 별로 먹게 조건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인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부분도, 인간이라는 유전자의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같지 않은 부분도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세상사가 복잡한 이유가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내놔서 그냥 로봇처럼 뭐 나사가 이거 빠지면 하나 바꿔 끼우고 그러면 세상에 쉽겠지. 그런데 생각들도 전부 다르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이 조건 많아서 이를테면 이게 누가 이마박을 하나 똑 때렸다 그러면 이것도
그 반응하는 것이 수천만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지 소리만 하고 다니거든. 소리도 지 소리만, 행동도 지 행동만 하고 다니니까 그게 복잡한 세상이야. 그걸 우리는 수천만 가지 까르마 업이라 그래. 하나의 조건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진재는 열반이고 윤회는 속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열반이라는 것은 진재이고 윤회는 속죄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 한번 뒤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하나의 조건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어디에도 설명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모여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을 이루게 되는데, 분석해 보면 단 하나의 조건만을 가지고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요걸 이제 우리가 놓고 본다 그러면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의 원인으로 이 세상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방식도 하나의 생각과 또 하나의 사고하는 방식, 이것만 가지고 존재할 수 있냐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수천만 가지를 가지고 변해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부처도 될 수 있고 지옥의 악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의 스펙트럼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 업의 변화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거든. 수만 가지의 원인과 조건에서 수만 가지 형태로 또 그 결과가 나오고 바뀌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진재, 열반, 또 이제 속죄, 생사고, 이걸 윤회를 갖다 얘기하는 그 부분을 시류연자로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진재는 열반이고 윤회는 속죄라고 한다면 열반에 든 부처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하는 부처라면 윤회 속에 속죄에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래서 진재에 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재 열반에 든 부처는 그러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네? 그렇게 할 거 아니, 그죠? 아니, 그리고 실제하는 부처라면 실제 계신 분이라면 윤회하는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윤회하는 속에 있으면 부처가 아니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따라서 부처가 실제한다면 부처도 역시 윤회한다는 것인데, 내가 설명한 건 실제하지 않는 진재의 깨달음을 위해 보리행은 뭐로 하겠느냐. 부처라는 것은 그러면 실제하는 존재라 그러면, 만약에 실제하는 분이라 그러면 윤회하는 분이고, 그럼 윤회한다 그러면 부처 되려고 뭘 자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질문 되죠? 요런 질문 생각해 봤는감? 아이고, 진옥스님이 얘기하면 그냥 다 맞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야? 산티데바가 얘기했으니까 오죽 잘했을까, 그냥 우린 듣고만 있으면 돼, 그런 얘기인가?
그냥 혼자 말씀하신 거죠? 나는 안 들리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14개송에 이제 또 대답이 나온다. 부처도 역시 윤회한다는 것인데 보리행은 무엇 하려 하겠는가? 조건들의 흐름을 끊지 못한다면 환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보살이 여러분 간세무도 반야신경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조겨놓은 계공이라 이 몸뚱아리가 그 본래 성질 자체가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도일체고에 갔다 일체 고통과 액난을 다 벗어났다 그러죠, 그죠? 보살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보살은 그런 윤회 세계의 착각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환에 집착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난 일이에요. 착각했던 것부터 벗어나는데, 그럼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중생이 아까 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환이 실체처럼 느껴졌다 그랬죠, 그죠? 앞에. 그렇다 그러면, 환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부처의 모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의 흐름을 끊지 못한다면 환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의 상태를 갖다 끊지 못하고서는 환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부처의 상태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갖다가 아주 길게 해놨어요. 중간학파의 설명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보다 분명히 할 것은 열반이라는 개념입니다. 열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열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이 중요한 열반에 대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열반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설명들을 잘 안 해가지고, 이게 아주 혼돈돼서 쓰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개념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현상계의 본래 자성이 열반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이 열반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것만 이제 주장을 한국의 선가에서는 자꾸 이것 주장만 하는 거라. 본래 성불인데 그런 이제 본래 성불이라는 게 닦을 게 뭐 있노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 뒤에 얘기를 안 한다고. 그냥 본래 성불인데 닦을 게 뭐 있노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가 다 평상심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냐면 다 닦아서 한 사람들의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공부를 많이 한 큰 스님들 얘기를 갖다가 깨닫고 나서 한 얘기를 갖다 전부 다 아주 햇병아리들이 따라서 하려니까 그게 이제 우습게 돼버린 거지 이제. 환에서 깨어나기만 해버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게 환에서 깨어나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고. 수천억 급 동안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깨어나지냐 그게.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이 술도 못 끊는 놈들이 많아. 이 생에 와서 겨우 20, 30년 먹은 것도 못 끊어가지고 질질 매는 것들이 그냥 갑자기 환에서 깨어난대. 그래서 본래 그 성질 자체가 존재하는 그 핵심이 이제 열반인데 그 자성열반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번뇌장과 소지장 두 장애를 벗어난 그게 번뇌와 소지 그죠?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지연업에 의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통들, 장애들. 소지장은 우리들 의식의 관념 때문에 일어났던
장애들, 이 두 가지가 다 벗어나서 그 정신 상태가 아주 명쾌하게 돼서 고통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장애가 없는 그것을 갖다 청정열반이라고 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성열반을 볼 때는 청정열반이 이루어진 것은 그 자성열반을 깨친 거예요. 그죠?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성열반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보리돌의 수행을 필요로 하는 열반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본래 성품이 열반 상태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성열반 있죠, 그죠?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성품 자체가, 모든 존재의 성질 자체가 그냥 그 성질 자체가 열반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그 본성은 공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본질적으로 그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억지로 그렇게 돼버리는데, 억지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생은 착각을 일으켜서 계속 고통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청정열반을 갖다 해나가는 거예요. 청정열반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하는 겁니다. 즉 본래 자성 자체가 열반 상태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청정열반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한 열반의 상태가 무지와 업과 번뇌로 인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화하는 보리도의 청정한 수행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열반입니다. 따라서 보리행을 하는 것은, 이 보리행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리행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는 것은 본래 청정한 부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보리행을 통해서 속죄의 모순을 다 극복하고 나면 청정한 부처는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럼 본래 청정하면 왜 청정하지 못하게 되었냐? 그건 무명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도달한 절대 진리 차원에서는 부처도 윤회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행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보세요. 본래 자성, 열반에 들어가고 나면 모든 환으로부터는 다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게 수행이다, 보리행이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리행을 얘기하는 것은, 그 환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속죄보리를 갖다 일으켜서 성의보리, 깨달음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다시 얘기해서 그건 그렇게 되고 나면 보리심도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가서 병 다 고치고 나서 약이 왜 필요해? 그거와 똑같은. 거기 상태에 도달한다 그러면 열반이다, 보리다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요 얘기를 갖다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중국에서는 요런 거치는 과정을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신심명 같은 경우도 잘못 들으면 불사선하고 불사가라, 뭐 선도 생각하지 마,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요, 이게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배우는 사람이 선도 생각하고 악도 안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접근이 되겠어? 되지 않지. 그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깨달음에 들어가서는 사실 선도 악도 없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일어난 것들이지. 지금 알아듣는데 괜찮죠? 응? 하지만 이때 보리행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부처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과정 속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윤회할 수 있는 조건들의 흐름을 끊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록 환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14번 개송 CD 해놨죠. 그죠?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유정중생이 윤회하는 조건을 끊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윤회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지 않는다면 그 윤회는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나아가 부처의 조건을 이루기 위한 보리행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부처라는 결과를 얻기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봐봐요. 다 소고기를 먹거나 개고기를 먹거나 쌀을 먹거나 보리를 먹거나 채소를 먹거나 다 똥이 됩디다. 근데 사실 먹을 때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응? 근데 그 사람은 먹지 않고 난 똥만 쳐다보겠어. 그럼 똥이 안 나와.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똥 누기 싫어서 내가 또 안 먹겠어. 그러면 똥은 안 나오겠지만 그건 죽어. 이제 그런 비유와 같이 부처를 이루지도 못하고 보리심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환의 세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윤회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윤회하는 원인과 조건들의 흐름을 끊을 수만 있다면 세속도 역시 다시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흐름만 끊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해결된다. 이와 같이 세속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은 자리는 말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청정이 드러난 열반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나는 무여열반, 나머지가 없는 열반에 다 이르렀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 뒷개송부터는 유식론, 실유론 가운데 실유론 가운데 이제 심식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실제 공한 것이냐라는 유식학파들과의 이제 논쟁이 들어가거든요. 재미가 없죠? 네? 재밌어요? 그럼 노래방보다는 재미가 없잖아. 네? 끝내도록 하죠.